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늘 금요 예배 때 하는 인사 있죠?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을 화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또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답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십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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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박은 내게 없으나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것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죄되고 정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근본 자체가 하나님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의지하고 또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우리
4절 찾았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경배하며 면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 기쁘게 듣고 구주를 믿기.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 펴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 기뻐 뛰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앞날을 밝히시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해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원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참된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을 쏟읍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 상사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이 좋은 날 금요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한 번의 용서도 어려웠던 저희들에게 무한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려의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단히 애써보지만 늘 부족한 주님의 백성들이기에 아쉬움이 많았던 한 주간이기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부모님, 자녀, 사회 여정에서 고마우신 모든 분들을 그동안 뵙지 못함을 소통하여서 서로의 고마움을 전하여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이 나라는 남북의 불안한 공존이 상존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사회 여건이 점점 이기적인 형태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 강대국의 위협과 본인에게 닥친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기적이 우리 안디옥 성전에 임하여 어렵고 힘드신 분들의 소망을 얻어 다시금 힘을 얻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우분들이 새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직접 터치하셔서 삶의 즐거움을 끊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인근 지역의 많은 분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되는 생명안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얻고 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 둘, 셋. 네. 방송국이 저랑 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일찍 만납시다. 계속 광고는 하지만 금요 기도회가 잠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금요일 저녁에 있는 교육 때문에 8시 2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귀한 이 기도의 시간 10분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깊이 더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사실 몇 가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9일 캠페인이 끝났지만 저희들이 나눠드렸던 출석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52회 이상 예배에 출석하신 분들은 저희 목회팀에게 출석표를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출석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별 초청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종호 판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산 가정법원에서 우리 문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5월 26일입니다. 주일 오후 3시에 광교 성전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셔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가운데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광교 성전에서 섬겨 계시는 우리 허광훈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참여해서 첫 곡 예수 예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찬양이 특별히 또 우리 전사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찬양들을 계속 선곡해 주셔서 제 스스로가 먼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찬양 속에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의 정서를 요약해 보면 우울감과 피로감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지쳐 보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저도 땀 많이 났습니다. 오늘도요.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참 기대가 되고 한 절망입니다. 해본 아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 보면은 되게 이제 난 쉬고 싶다 이런 표정들이고 부모님대로 또 그런 표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일이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얼굴에 피곤함이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치열하게 무리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경쟁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내가 재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쉬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얼굴 속에는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 성과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목표 속에서 경쟁 속에 살아남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피로사회, 과로사회, 우울한 사회, 중독사회라는 오명을 이 시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과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짐하고 다짐해 보지만 또 그 피곤함과 그 우울감은 우리 속에, 이 시대 속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여가 시간이 없어서 피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 있다고 캠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되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떠나고 싶은데 할 일이 많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난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 5월 1일 수요일도 아마 쉬신 분도 계시고 반나절 쉬신 분도 계시는데 잘 쉬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날 출근하실 때 어땠어요? 힘있게 이렇게 출근하셨나요?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활기찬 목요일, 월요일 같은 목요일 가셨나요? 여전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쉼을 누리고 팽킹하고 살아가지만, 여가를 즐기지만 여전히 피곤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쉼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수도원에 가시면 쉼이 있을까요? 필그림 하우스 이런 데 가평에 있는? 갔다 오면 쉼이 회복될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수녀분이 수십 년간 수녀원에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수녀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수녀님 마음 평안하시고 잘 쉬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수녀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땅에 쉼을 우리는 찾고 회복을 원하지만 아무 곳에도 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쉼은 이 땅의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쉼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과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주한 삶, 많은 일들 속에서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 복은 영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쉼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기에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쉼을, 그 안식을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결론의 답은요.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복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신 분도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깜빡할 수 있으시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앞에 있는 2장과 4장의 흐름들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3장에 나오는 이야기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그 물이 변하는 포도주를 변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것은요, 한 어떤 사람의 신하,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거의 반은 죽었어요. 죽을 고비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기적의 생명의 사건이 2장부터 4장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고요. 오늘 말씀의 5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의 시작은 뭘까요? 바로 병자들이 우울거리는 베스타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어디로부터 오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평안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일까요? 혹시 4월에 벚꽃 떨어지기 전에 축제 좀 다녀오셨나요? 제가 여기 단국대 여기 있죠. 여기 올라가는 길에 벚꽃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처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올 여름엔 제대로 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근데 이렇죠. 그러니까 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명절이 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전을 막 올라가는 그런 배경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 자신이 성도님들이 이 상황에 있으면은 가고 싶겠죠. 사람들이 많고 축제 분위기, 먹거리도 있고 정말 재미있는 것들 막 가득한, 정말 볼거리 가득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기도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2절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고 정말 그 축제의 분위기 같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옆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주님이 향하시고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묵상해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심령과 마음은 더 중심에, 더 많은 이들이 있는 곳, 더 화려한 곳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그 명절에 가장 화려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미문, 그 곁에 있는 초라한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을 바라보시고 그것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기억하시죠? 저희는 특별히 특세가 없는 한 주였는데 전도가 있었죠. 계란 전도와 거리 청소를 했는데 저희 광교에서는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중흥 S클래스라는 2500세대 그 아파트 단지가 사전 점검 기간을 갖는 주간이었어요. 금토주일. 그래가지고 모든 목장 성도분들 교육장을 동원해가지고요. 금토주일 3일 동안 막 시간별로 막 가서 홍보하고 교회에 알렸습니다. 나중에 카운트해 보니까 한 2,000개, 2,500 사이의 그 패키지를 이렇게 전달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저도 아파트 전도 처음 나갔습니다. 예전께는 안 나갔었어요. 처음 나갔는데요.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정문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그 인증을 받아요. 뭐 이렇게 뭐 표를 주던지 뭐 이렇게 신분증을 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주할 사람들만 그 중흥 S클래스 그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서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없죠. 밖에서 그냥 나눠주면서 막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와, 근데 너무 잘 지어놨어요. 천국과 같이 마치. 들어가면서 천국이 저것이고 나는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3일 동안 하면서 막 되게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화려한 곳, 많은 이들이 있는 그곳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초라한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베데스다를 주목하시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 예수님의 그 치유자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 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사장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정말 병자들, 보이지 않는 자들, 막 상처 입은 자들, 치유를 원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과 베데스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의 그곳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쪽은 화려함을 쫓지만 한쪽은 초라함과 무너짐이 상처가 있는 거절이 있는 그곳이 베데스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인데도 그것은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자비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왜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3절 하반절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도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많은 수백 수천의 병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요, 천사가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 연못에 임재라는 표현은 그렇죠. 임하는 그런 순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 0%와 같은 그 희박한 그 확률을 믿고 많은 이들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38년 된 병자 또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속에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성 없는 확률인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요일,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 저녁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거기서 로또 복권을 파는 그런 상점. 상점입니다. 줄 서 있어요. 모르시죠? 맞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왜냐면은 희박한 가능성을 희망하고 한번 내가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또 번호를 이렇게 티켓을 사기 위해서 많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로또의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맞추시면 제가 이따가 음료수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814만 5,600분의 1. 예, 말도 안 되죠. 814만 5,600분의 1. 제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욕조에서 넘어져 이렇게 사망할 확률보다 10배가 높고요. 그리고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인데 벼락에 두 번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예, 벼락 맞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예, 그런 확률이래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베스트 연못에 있는 병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능성이 0%와 같은 희박한 그 우연과 그 미신, 그것을 믿고 그들은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나아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념 속에는 가능성이 0%와 같은 그 상황도 100%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었고 이게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신과 안식은 베스타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초라한 자리에 내려가셨고 두 번째는요. 평안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또한 주목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수천의 그 병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고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거시고 그리고 회복하신 역사, 쉼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5장 5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자를 주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진정한 예수님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베스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그 자비의 집이라는 베스타 연못에 죽치고 있지만 진정한 자비의 짐은 그 연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에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묵상해 볼 때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 속에서 왜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묵상해 볼 때는 그 병자가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먼저 찾아가신, 그게 은혜입니다. 가장 가능성 없는, 가망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리고 회복하신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어땠을까요? 간혹 천사가 내려왔을 때 연못에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입은 자가 분명히 있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음 입은 사람을 봤어요. 38년 동안. 나도 나오고 싶은데 내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들어서 연못에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그 한스러움을 구구절절히 예수님께 얘기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고 그에게 대답하시고 가장 가능성 없는 이 38년 병자에게 진정한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병자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습니다. 아무도 그 천사가 동하는 그날에 나를 연못에 데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자기의 한탄함과 자기의 안쓰러움을 토로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심음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어떠함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의 그 변명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안타까운 상황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스하고 예수님 낫게 원합니다.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것을 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안타까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수백에 수천에 모르는 그 병자들이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병자들이에요. 서로 병자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서로 위로하겠죠. 너는 팔이 없구나. 난 다리가 없는데, 나는 걷지 못하는데 너는 앞이 안 보이는구나. 이런 막 서로 위로하죠. 위로를 막 하고 서로 격려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안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있다가 천사가 막 연못에 내려오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막 뛰어가다가 막 밟히고 눌리고 막 찍히고 이런 환경들, 이런 풍경들. 그때 30년 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지 못해요. 누워가지고 많은 이들이 또 경쟁하는 그 모습 보면서 38년을 살아갔던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그 고통. 그렇게 많은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는 그런 한탄한 그런 토로를 이 병자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사 연못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웃이라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막 사랑하고 품고 하지만 나의 이익에 앞서서 나의 어떤 중요한 일에 앞서서는 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재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한 길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누가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이 병자를 업고 막 들고 가가지고 연못에 빠뜨리고 낫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하나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안식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는 이 상황들, 정말 평안없고 쉼이 없는 그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쟁하는 그 상황도 1년일지 모르는 그 한 번의 천사가 내려오는 그 상황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병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베드스다 연못에 천사가 동하는 그날처럼 신라 같은 희망의 문을 막 기다리고 그 문만을 통과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문을, 고시를, 시험을, 대학 입시를 통과한 사람만이 영웅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러리 돼버리는, 또 좌절감과 우울감과 피곤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회복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의 그 경쟁과 그 치열함을 벗어나게 하는, 안식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너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가 바빠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제가 낫고자 원합니다. 주님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진정한 해결의 열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비의 집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 대답 가운데 예스라고 대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만 회복되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제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이 속해 있는 베데스다를 향해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최악, 가장 가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밖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 기도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께 낫고자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안식과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함께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